이 시간 7월 25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을 예배로 높이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사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오늘도 우리는 행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 어떤 광채난 빛나는 그런 삶이 아니더라도 오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행복이 가득함을 고백하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계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아마 각자의 삶에서 나름대로 고단함이 있죠. 네, 그런 고단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기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시아에 있는 자색옷값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또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고 인사를 해야 진짜 뭔가 오고 가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친구들은 이제 이 IT 시대에 상당히 적응을 해서 뭐예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해도 충분히 마음에 정이 오가고 하죠. 네,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진 않지만
이런 상황을 또 여러분은 잘 견뎌내고 또한 잘 적응해 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고등부 예배가 2주 더 비대면으로 드리는 것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8월 8일까지 예배를 비대면으로 하게 되고요. 아마 그때 가서 또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까지 우선 교회에서 정해진 상황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 또한 우리가 8월 8일과 15일에 진행하려고 했던 중고등부 여름수련회 또한 이렇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잠정 연기가 되었는데요. 다른 일정은 이제 정해지면은 다시 한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설교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의 눈을 마주치고 여러분의 눈빛에서 생각을 읽어가고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살짝 읽어가는 그 느낌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 이렇게 카메라만 보고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또 짧게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에서 나눴던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바울이 오늘 또 등장을 합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했던 그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는데 오늘 말씀이 그 선교 여행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보니까는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원래 바울은 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은 자신이 기거하던 지역에서 가까운 그리고 거주하고 있었던 지금 그 중심지를 기점으로 아시아를 선교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가 꿈을 꾸고서 마게도냐로 그 선교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 아시아는 이제 바울이 가까이 있던 내륙 지방이었지만 마게도냐는 뭐예요? 이제 벌써 나라의 경계를 넘어가는, 그리고 또 큰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럽의 마게도냐, 그리스와 로마가 있는 지역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이제 바울이 오늘 그 첫 사역을 시작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이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 우리를 도와달라, 간절한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그가 그곳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그 건너가 첫 번째 복음을 전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뭐예요? 이제 선교 여행으로 말할 것 같으면 거의 처음, 지금까지 선교를 위해서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곳이기 때문에 뭐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지나쳐왔던 많은 선교지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다 그 말이죠. 더군다나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매우 소수로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뭐예요? 그곳에는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회당도 없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말씀을 듣고 전하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회당이 없어서 오늘 바울이 뭐예요? 강가를 찾아 나가요. 강에 가서 여인들을 만납니다. 여인들을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사는 지역에 특징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의 나름 그 방식이 있는데, 유대인 남성이 10명 있으면 회당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에는 그 10명이 없었던 관계로 회당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기 위해,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강가로 가서 거기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죠.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으로서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주색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당시 색깔을 넣어서 넣어서 옷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옷감을 팔았던 사람이죠.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상당한, 어떻게 보면 옷가게? 아니, 옷가게가 아니죠. 옷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 거의 대표격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 여인이 뭐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강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날 그 복음을 듣는데 주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뢰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내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결심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 여인에게 두 가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그 가족들을 다 세례를 받게 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만듭니다. 이 말은 루디아가 가족에게 자신의 마음의 문이 열려 알게 되고 믿게 된 사실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들도 그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된 것에 대해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그 가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귀한 가정이 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루디아는 뭐예요? 이 여인이 첫 번째는 자기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었고, 두 번째는 바울의 선교 일행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에게 내 집에 들어와 머물라, 그것도 강권하여 말했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꼭 우리 집에 들어와서 머물러야 됩니다. 자주색 옷감을 파는 부자 상인 루디아, 바울이 그 여인의 집에 가서 거하게 되면 뭐예요? 그 여인의 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이 바울의 선교 일행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바울은 그 빌립보, 어떻게 보면 선교적인 황무지, 지금까지 한 번도 복음의 씨앗을 뿌려보지 못했던 그곳에서 이전보다 더 귀하고 부한 대접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바울의 어떻게 보면 안정된 주거, 안정된 지원이 찾아오게 되니까 뭐예요?
그 빌립보에서 바울은 더 힘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죽으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전하였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신의 지위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곧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오늘 루디아처럼 뭐예요? 알았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 암과 믿음이 부족하다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서라도 뭐예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제 알았으니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서 멈추면 되겠어요? 이제 알고 믿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섬겨야죠. 오늘 루디아처럼 바울 사도 그 선교 일행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어디에도 루디아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내용은 없어요. 하지만 오늘 제목에는 뭐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 루디아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오늘 또 그 예수님의 귀한 복음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자들, 그들을 섬기는 많은 루디아 같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 죽기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죠? 뭐예요? 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루디아의 눈에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 루디아의 눈에는 그가 곧 예수님과 같았다는 거예요. 오늘 또 그 바울과 같은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같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인생들을 섬기는 삶, 그것은 곧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이 세상에 많은 섬김의 삶으로 살아가길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왜요? 예수님도 그와 같이 섬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섬김이, 그것은 섬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생명을 구하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에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섬긴다는 건 뭐예요?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닮아가는 그 인생을 섬기는 것 또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시간과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나름의 분주한 삶이 있지만, 목표한 삶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인생들, 예수님과 같이 낮은 자로 온 인생들, 아직도 헐벗고 굶주리며 그 마음의 순수함과 그 착함으로 살아간 인생들을 예수님께서는 섬기길 원하십니다.
그저 그들이 배불리 먹고 깨끗한 옷을 입는 그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섬김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복음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루디아는 이 사실이 자신의 마음에, 열린 마음에 확고해졌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강권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뜻을 품고 있는 이 사람들은 곧 나의 섬김의 대상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섬겨야 될 많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변에 너무나도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그 인생들을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 마음으로 섬겨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를 알므로 인하여 우리가 섬김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저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려고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섬김은 그저 쉽게 끝나버리는, 어느 순간 포기해버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과 같이 섬겨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의 루디아 여인처럼 저의 마음 문을 말씀으로 열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섬김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